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판결을 받았다.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10,0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그때의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기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에게는 2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선지자이고 또 사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이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몇 명 나타납니다. 4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미리암, 두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드보라, 세 번째는 훌다, 네 번째는 안나입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그리고 안나. 미리암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이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과 여러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배우는 드보라, 여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합니다. 훌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데 요시야 왕 때의 여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그 사람들이 훌다에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에 앞으로 유다에 임할 재앙,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렸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비록 훌다는 여선지자였지만 그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므로 왕이 움직이게 되었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하든지 좀 거두어드리게 해드리려고 종교개혁을 하는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때에 성전에 가졌을 때에 과부로 노년까지 성전 생활을 하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여선지자 안나, 이 4명, 성경에 4명의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의 몫이 있고 여자의 몫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는 그 어떤 그 직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왕이나 제사장의 경우에 여자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구약처럼 남녀의 구별이 엄격하지는 않지요.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통 신앙에 의하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때에는 반드시 남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 전통이고 이것이 보수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 여자 선지자 오늘날도 있을 수 있겠죠. 꼭 직분상으로 구약 시대처럼 여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여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자, 오늘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우리가 앞에서 그 선지자 사사 4명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오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이지요.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왼손잡이는 마치 이 신체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에훗을 붙잡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소모는 막대를 든 삼갈이라는 사사를 배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는 농부로서 소모는 일을 잘했는데 그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되었고, 그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으로 블레셋을 잘 물리쳤습니다. 오늘 여기 4번째 사사인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이 앞에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나 소모는 막대기를 든 그 삼갈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아니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는 여자로서 선지자로 또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비록 여자일지라도 얼마든지 이용을 당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일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자도 그렇거니와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생리적인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구약 성경의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땅히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남자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될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더욱더 오늘날 이 시대의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어떻게 그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그걸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이 드보라와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드보라는 첫 번째로 자신에게 충실한 여인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여자.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을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어주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에훗이 다스리던 80년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평온할 때, 에훗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앞으로의 일을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그건 일반적인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매 순간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해이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인간 사회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그 모두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탄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두워지면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늘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회 거의 전체가 집단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 그 여수아에도 보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가나안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그 이름이 야빈입니다. 애굽의 왕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불러지는 것처럼 가나안 왕 가운데는 야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두 사람이 동명이인으로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고 그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900승의 그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그들이 심하게 학대하였습니다. 가나안 왕 이름이 야빈이고 또 그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였고 그들에게는 900승의 철병거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원인은 그들이 평온하고 은혜를 주실 때에 장례를 잘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 온 이스라엘 나라가 집단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직전에 그들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런 중에서도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본분에 충실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판결을 받았다. 자, 그때에 이렇게 전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즈음에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는 여선자로서 이스라엘을 판결을 했지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올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이런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판단하는 사람, 판결해주는 심판관 그런 뜻이죠. 자, 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온할 때 준비하지 않았고 가나안 왕 야빈이 심하게 그들을 학대할 그 즈음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멍청하게 된 그때에 무기력해진 이러한 때에라도 그 이 드보라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이런 사람으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마 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 만약에 그 일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들린다고 하면 그 야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900승 되는 그 병거 일부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어쩌면 남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에 이 드보라가 선뜻 나서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자기 본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아마 늘 그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기 본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종려나무까지도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올라와 판결을 받았다. 저기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본분에 충성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까 그 삼갈이라는 사람, 소모는 막대기를 든 그 사람, 삼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일 수 있었을까? 막대기 하나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그 얘기는 자기 본분에 충성한 이런 그 성실성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성실한 면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은사가 점점 더 그 풍성하게 해 주셔가지고, 소모는 그 일 열심히 잘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막대기 하나를 능수능란하게 쓰게 되었고 6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삼갈도 자기 본분에 충성하였고, 드보라 사사 역시도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넌지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인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사로 충실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놓치지 않을 것은 이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내로서 혹은 한 집안의 어머니로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 자, 라피도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본분, 그것하고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라고 하는 본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한쪽을 잘못하면 다른 한쪽도 분명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면, 선지자와 사사 또는 한 남자의 아내, 이 두 가지 양면은요, 반드시 양면을 잘 감당하여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쪽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말미암아 또 이쪽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동시에 여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제 사장 뒷부분에 가면 그런 인물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4장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가 평화로웠기 때문이다. 여기 헤벨의 아내인 야일, 헤벨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 헤벨의 아내인 사람이 야엘인데, 이 야엘이 나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이런 그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그 가나안 그 민족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 사장에서 이렇게 드보라라는 인물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본문은 오늘날 우리는 모든 면에 충성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먼저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 잘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과 딸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우선적으로 그것을 잘 하여야 다른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인가요? 집사의 본분이나 장로의 본분이나 여러 가지 그 본분을 말할 때에 먼저 그 가정에서부터 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역할이 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생활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인 것이 먼저 집안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으로, 또 아들과 딸로, 또 어미와 아비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더 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어쩌면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안에서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든지 부모에게 효도한다든지 혹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보면 엘리 사사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부터 나오는 그 엘리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 엘리는 자기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졸지에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가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대단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5절까지 읽어보세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예, 이 사무엘도 사사였고 그의 아들들도 사사였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어떤 일들을 올바로 판결하지 않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그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왕 세우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왕 세웠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죠.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무엘은요 이제 1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사울 왕에게 모든 권력을 다 이양합니다. 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도 잘 되는 것이 그 아비로서 얼마나 그 원하는 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제부터는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알고 자기나 그 아들들이나 함께 와서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사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모든 일에서부터 뒤로 물러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사무엘은 비록 자기 자녀 교육은 잘 못했을지라도 다른 모든 면에서는 끝까지 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또 우리 내 역할에 충실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사사도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거니와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인물도 먼저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자기를 잘 헤아려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율적인 사람이다, 자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헤아려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율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자율.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부터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자율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자율,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어떤 인물인가? 다른 사람과 동역한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역했다. 동역이란 말이 좀 어렵죠? 예, 다른 사람과 함께했다.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드보라가 자기 일을 먼저 잘 감당할 그 즈음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 북쪽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6절, 7절 읽어보세요. 본문 6절, 7절.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뽑아 거두리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락 너는 납달리, 스불론 거기 사람들 10,000,00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이끌어내서 이제 너의 손에 붙여서 다 그들을 다 물리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여기 시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얼마든지 바락이 그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의 명령을 전달받은 바락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바락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자, 바락에게 답변. 드보라 당신도 저와 함께 가신다고 하면 제가 가겠지만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가기 어렵습니다. 저도 못 가겠습니다. 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런 대답은 무슨 마음에서 이런 그 대답을 했을까? 당신이 가시면 저는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신다고 하면 저도 못 갑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요, 이 바락이 혼자 가는 것이 겁이 나니까 드보라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이렇게 가자고 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겁이 나니까 혼자 가는 건 무서우니까. 그러나 또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바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의 이 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당신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해석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해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가 좋을까요? 두 번째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학자들마다 다 각각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락이 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혼자 가기를 주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좀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라든지 또 몇몇 주석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아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그 드보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줄 때에 나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한 이런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각각 달리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한 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함께 할 때에 그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알고 저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락이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바락의 같은 요청에 대해서 드보라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예, 드보라 자신은 바락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함께 가겠다,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바락이 만약에 철없이 뭐 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가운데 떼쓰는 이런 정도의 요청이라고 하면 드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 본인도 이 기회에 바락과 동행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서 함께 동행하도록 수락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전쟁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이제 시스라는 여자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은 아까 읽은 것처럼 뒤에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손으로 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 바락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대방을 생각했는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드보라가 대하고 있는가,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드보라는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숨어있는 바락과 같은 일꾼을 발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드보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쓸만한 일꾼이 필요한데 저 납달리 지파 가운데 있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 이게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잘 세워서 앞으로 요긴하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멀리 있는 그 납달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게데스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잘 그 이끌어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바락이 보니까, 드보라가 보니까 바락은 능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1만 명을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드보라가 잘했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드보라 얼마든지 당시의 사사는요, 어찌 보면 그 왕보다도 더 실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드보라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했던 것, 이게 참 잘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기 혼자 다 하지 않고 지금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겸손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락을 앞세워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것이고 주도면밀한 것입니다. 또 여인으로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주 좋은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드보라가 이 바락에 대한 그 마음가짐의 두 번째는요, 그의 용기를 북돋주는 것입니다. 바락을 무시해서 네가 무서워서 못 가는구나,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락이 그렇게 요청할 때에 그의 용기를 잘 북돋아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바락에 대해서 용기 없는 사람,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드보라의 말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락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꺼이 그와 함께 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이런 그 드보라의 마음가짐,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드보라나 바락이나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배려해 주는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피차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요, 홀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도 사람 인자고 간자도 사이 간자입니다. 우리 서로 다 있지만 우리는 먼저 아까 그 드보라가 자기 일을 철저하게 먼저 잘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합력하여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것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면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드보라가 바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게 그렇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바락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취해야 되겠다 하면 바락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가 이 선후의 관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 드보라는요, 이 바락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말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10,0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예, 드보라나 바락이나 무슨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또 영광을 취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영광은 누가 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락도 그 길을 걸어갔고 드보라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먼저는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바락이든지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역했다, 함께했다. 그런 인재를 발굴했고 용기를 잘 북돋아 주었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하는 거,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입니다. 자율. 신앙적으로 여러분 모두는요 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일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먼저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잘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잘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는 먼저 내게 주어진 일을 먼저 충성되게 잘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의 어려운 점을 잘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이 시대의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